후사란 말인데요. 후사란 말을 하면 좀 어려서 이제 상속자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속자, 우리에게 남겨질,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유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속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금방 기도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갖고 있죠.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린다, 이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서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이렇게 살면 무의미해요. 우리가 점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정말 겉사람 후패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안타깝게도 한 해가 갈수록 저하고 벌써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한 지 20년째인데 정말 그때는 푸릇푸릇했어요. 20년 전 생각해보세요. 푸릇푸릇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지금 어느덧 정말 이제는 중년을 넘어 노년, 그런데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후패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나는 받을 것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읽습니다. 인내는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로마서 5장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데 그냥 소망이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거쳤더니 끝내 우리가 소망의 항구에 이르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풍랑이 일고 배가 풍랑이 일었을 때 정말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시편 109편의 그 내용들이 그래요. 정말로 이 풍랑이 치니까 막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런데 그 풍랑을 이기고 이겼더니 어느덧 소망의 항구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6월 3일 대선을 향해서 참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잖아요. 막 새벽부터 그냥 막 스피커에서 막 홍보하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산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이른 시간부터 세상 말로 죽으라 하는 거죠. 죽으라. 후보자들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도, 땅의 대통령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마땅히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아무리 나무를 비유하면서 찍힘을 당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7절에 어쩌면은 욥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찍혀도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저는요 정말 그냥 나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데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드려짐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찍고 있어요. 그 주변 환경을,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정말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이 더 바빠요. 학원 끝나고 지금 제가 운행을 해서 바로 그냥 피가 배 오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찬양을 멋지게 드려요. 저는 아이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지금부터 이렇게 음반을 내줬으면 좋을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주사람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작곡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나중에 기도하는 대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나가면요,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을 알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도.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욥은 17장 15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 속에서 욥을 너무 사단이 정말로 온몸에 재산도 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들 다 죽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들 욥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욥의 이 연단은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네 하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연단을 가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단이 공략하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넘치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고 정말로 금방 노치원에서 왔는데 갑자기 또 나 금방 왔는데요? 근데 또 와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손주들 뒤로 하고 와요. 여러분들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포기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는데 간증했더니 생각지 않은 게 또 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저 용돈 안 줘도 누군가 저 용돈을 줘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10,000원 달라면 10,000원 주겠어요? 절대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주고 그러니까 또 준 거를 또 자녀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원리는요, 자꾸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우리의 그릇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샘물이 마르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시찰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저하고 친한 지금 현재 노회장님인데 그 노회장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번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자기는 교회에서 100만 원을 받았대. 뭐 사랑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상황에서는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게 필요한 저는 100만 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또 오해요. 내가 100만 원 누가 헌금했다 그게 아니라 하여튼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왜요? 소망을 가지니까요. 항상 간증해요.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나는 이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채워주더라. 아멘. 이런 자녀들 향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으세요. 자, 실례로 우리 상욱이를 예를 들겠어요. 우리 상욱이 드럼을 지금 쳐요. 여러분 드럼을 이렇게 치는 게 지금 이 아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뭐 전문적으로 드럼을 배운 것도 아니고 보컬 찬양을 해요. 전문적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우리 보컬 목사님 목이 아파요. 목 아파도 해. 왜?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 아프다고 오늘은 그냥 설교를 이렇게 대충 해야겠다 이러지 않잖아. 그냥 힘을 내서 하잖아. 그럼 하나님 힘을 줘. 목 쉰 채로 드려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니까. 마음은 아파요. 목이 아프다는데 내가 찬양을 강조하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진 자는 목표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하면 그 역사의 경험을 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를 압축하는 장면인데 무엇을 압축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과 영이라는 로마서 8장에는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육신을 따르냐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냐 영의 일을 한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힘들고 수피해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육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어려도 영은 항상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젊다. 왜? 나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맨날 아파. 그럼 그 사람 맨날 아파요. 근데 난 아프지만 나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우리 주의 종이 기도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됐어. 힘내 그러면 힘이 생겨요. 제가 얘기했죠. 아파서 죽겠네가 아니고 아파서 뭐라고 했죠? 죽게 있네. 죽게가 아니라 따라서 해. 죽게 있네. 예? 힘들어도 죽게 있네. 아파도 죽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비슷하죠? 죽겠다, 죽게 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바쁘고 힘들죠? 그러나 죽게 있다. 내 삶 죽게 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 힘들어 죽게. 나는 상황이 이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상속자, 곧 소망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의 상속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같이 내가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은 살았어요. 그러나 대신 죽었어요. 준비된 여호와 일의 양이 죽었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요.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예수 안에서 난 해방되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자유자다. 큰 소리. 나는 자유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성령님이 죽을 몸도 살려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1절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것처럼 해요. 둘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요. 고난을 우리가 영광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힘들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단계예요. 상속자들은 그냥 상속되지. 여러분들 상속을 받았을 때 그냥 상속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상속을 받기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가가 그냥 바로 승계를 받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그냥 회사를 알게 하고 이렇게 온 사람은 상속을 받을 때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 돈의 가치를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냥 성장한 사람과 정말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쉽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상속자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말이 됩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누가 제 앞에서 뭐 교회 목회 자랑해요? 아, 저도 자랑해요. 저는 더 자랑해요. 제게 맡겨진, 남의 떡 보고 침 흘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같이 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함께 가는 이 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누군가 가장 제일 먼저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함께 하죠. 우리 부목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 든든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어느 교회도 없어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가는 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말이 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이가 피아노를 막 준비를 이번에 멋지게 쳤잖아요. 그냥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쳐야 돼요. 제가 그 이봉주 선수, 마라톤 이봉주 선수 자꾸 비유하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연습 때 이 마라톤은 그냥 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라톤 선수들은 연습이 도로에서 하잖아요. 막 오는 차에 막 뛰어들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뿐이겠습니까? 뭐 역도 선수든 모든 선수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거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왜 유익일까? 그것은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메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에 고난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목적지에 향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고난을 이겼더니 즐거움을 줘 찬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즐거움의 찬송을 주신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즐거움의 찬송을 주신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왼수죠. 그러나 왼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이기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기도의 뿌리가 결국은 여러분들 통해서 즐거운 찬송을 드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거쳐야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돼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광이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우리는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준대상을 받았잖아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후에 뭐가 있죠? 영광이 있잖아요. 준대상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다음엔 대상을 목표로 간다. 우리 권사님들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자꾸 소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소망의 상속자는 내가 지금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고난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풀리는 역사.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서 풀었더니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 향해서 묶이니까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삶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지만 땅에서 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수십 배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 24시간에서 우리가 1시간이에요. 1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 주일날 2시간, 4시간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하루가 24시간인데 4시간밖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요. 땅에서 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 그것마저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상속자는 내가 목표물이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며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거쳐야만이 이 고난을 거치는 자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을 거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저는 제 설교는 거의 말씀이에요. 왜? 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이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가? 어디 이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증명시켜야지. 제가 뭐 아무리 사설을 내놓은들 제 말인데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거친 자가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 잠깐. 목사님 저 지금 내 평생 고난인데요. 그건 우리 생각에, 우리 시간은 그렇게 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소망에 우리가 영원한 풍성한 그 풍성의 모든 것을 채우기까지.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는 땅의 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10,000원의 행복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줘야 행복한데 우리는 10,000원 가져도 행복해. 왜? 하나님께서 이 10,000원의 행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들은 6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 지족, 만족. 따라서요. 자족, 지족, 만족. 내가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은 알죠? 스스로 내가 족한 줄 아는 거죠. 지족도 내가 족한 줄 알지. 족한 줄 아는 거. 나는 족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과 나는 맨날 불행해. 그 사람은요, 돈을 줘도 불행하고 환경을 열어도 불행해요. 왜? 족한 줄 모르니까. 제가 꿀단지 비유했죠? 꿀단지가 엄청나게 꿀단지 있는데 4개 꿀단지가 풍성해요. 근데 5개 꿀단지가 이걸 찼으니까 이거 채우려고. 아니 꿀단지 4개를 다 써도 평생 못 썼는데 이거 채우려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그 욕심을 가진 자예요. 누리십시오. 주어진 거 누리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들 참 용돈 그 얼마 되지 않는 용돈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게 꿀단지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아끼고 아낀들 꿀단지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원리는 자꾸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요? 주라. 그리하면 줄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요즘에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얼마 보내요? 제가 보내는 용돈은 그냥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5만 원 보내면 그게 50만 원이 됐어요. 왜? 제가 막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줬더니 또 주고 줬더니 또 주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자녀들에게 막 줘보세요. 들어와요.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교회에서 헌금 강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특별한 거 차량 헌금 이렇게 특별한 헌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비 헌금 여러분들 정말 다 희생하면서 다 해요. 우리 권사님 용돈 쪼개서 다 해요. 얼마나 그것이 저한테 감사하고 감격인 줄. 저는 또 막 이걸 또 그거에 맞게끔 막 구입해서 또 하고 또 막 시설하고. 여러분 차량 운행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름값 이렇게 헌금하는 걸로 또 운행이 되죠. 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름값이 어디 있고 제가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받아 나가는 자들은 만족, 지족, 자족 3가지 기억하십시오. 족한 줄 아세요.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 안 줘요. 왜? 줘봤자 감사하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용돈 자녀들이 주니까 있는 거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행복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진짜 어르신들 유기당해요. 진짜요. 불쌍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항상 생글생글 감사하고. 또 우리 이번 주 또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는데 기대가 돼요. 저는 우리 또 이렇게 또 준비한 팀들이 막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그러면 이거 이제 그날 먹을 것도 기대가 되고 뭐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이 작은 교회가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왜 작은 교회들은 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영수 50을 했고, 그게 벌써 3년 돼가고 달란트 시장을 했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환난은 영광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번 주 행할 달란트 시장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행사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에 맞는 영적인 이 목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라. 막 그 교회는 기도를 3시간 한다라. 그래서 막 제가 예배 때 막 기도를 3시간 시키면 이제 예배 없어져.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목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막 젊은 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옛날 그 말하면 신사도 운동하는 것처럼 막 그런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이런 막 그래요. 저하고는 또 스타일이 또 달라요. 하나님은 그분대로 사역, 저대로.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했으니까 네 빚이야. 네가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갚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 자녀들 한다니까 내비 두는 거예요. 근데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마음에 자꾸 감동이 와요. 그럼 막 좀 도우고 싶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는 애기 뭐라고 해요? 젖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세요. 이 울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부모는요 막 주고 싶어서 마음속에 이미 스탠바이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이거 해결해 줘야지. 이거 생기면 해결해 줘야지. 저는 내 삶 속에 그냥 일어난 상황 속에서 간증거리예요. 내가 우리 거 간증해 남의 거 간증해서 뭐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핸드폰이 비번을 까먹어서 요즘에는 핸드폰 비번값 못 열어요. 근데 부모는 말로는 이제 없어 그러지만 뒤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풀었대. 부모는 그래요. 자녀들은 엄마가 이러니까 아이고 엄마 미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왜 훈련 너 그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훈련시켜. 근데 부모는 뒤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려고.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을 이런 게 내게 주어진 진짜 간증인 거예요. 또 작은 간증할까요? 오늘 예배 후에는 참외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누가 참외 줍니까? 안 줘요. 한 권사님이 감동받으니까 참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저는 이게 얼마나 정말 내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예배 막 나오려고 애쓰는 그게 간증인 거예요. 남의 거 간증할 거 없어요. 우리 거 간증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 거 얘기하고 우리 거 나누세요. 이게 간증이죠.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죄의 직분도 의의 직분도 영광이 넘쳐난데, 영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사명이 영광이 넘쳐난데, 읽어볼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죄의 직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을 가진 것처럼 나는 의의 사람이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소망의 상속자들은 영광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소망의 상속자는
따라서 하십시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크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몇 명이 들어왔나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꾸준히 지금 한 분이 두 분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클릭하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계속 지금 누군지 몰라도 두 분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 한 명이라도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요즘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누군가 몇 사람은 이 영상 예배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영상 예배죠.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7교회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을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제가 다 찾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결국은 그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돼 이기는 자에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상속자는 이기는 자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5년 표가 뭐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삶을 살자. 승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신과의, 사단과의, 세상과의. 얼마나 제가 표를 정말로 멋지게 정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감사가. 자, 우리 말씀의 되새김 크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포하면 쭉 읽는 거예요. 소망의 상속자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두 번째 고난을 이기고, 세 번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